제자란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과 생각이 같고 사상이 같아야 됩니다. 제자란 스승을 따라가고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모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 헤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쓸쓸한 마음으로 새벽녘 일찍이 배를 바닷가에 대어놓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얼마나 순식간에 고기를 많이 잡았던지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과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은 한 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밤 10시에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장로님 2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세울 교회의 터가 어디에 있는가 둘러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시스폰 신학교회에 가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이제 병원도 예쁘게 세워놓고 거기에 선교 사역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신학생들이 숙식하면서 열심히 교육하는 현장을 보았는데 그게 신학생과 직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정성껏 무료로 한 푼도 받지 않고 삼시세끼를 그들을 먹이고 대접하고 또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유치원 아이들까지
다 식사를 해서 아침부터 섬기고, 초등학교 지금 3학년까지밖에 없는데 서로 거기에 오려고 하지만은 받을 여력도 없고, 또 당장 받아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불교 나라의 믿음으로 그들이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유치원부터 지금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 전부 이 국가의 인간한 정식 학교인데, 국가에서 이런 한 푼 보조하지 않습니다. 다른 현장에 있는 학교보다 제가 보니까 훨씬 시설도 좋고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철저하게 교육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캄보디아 지금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한 100불 정도 됩니다. 10만 원 조금 넘는데, 그 정도 아주 열악한 이 100불 정도 받아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여건 가운데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본 신학교에서 이제 이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그 음식도 깨끗하고 잘 나오는지 맛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제 여기는 춥지만은 거기에 가니까 36도, 7도 낮에 되니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뜨거운 열악한 환경인데, 4월 말 정도 되면 제일 피크로 덥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주 건기라 비포장이라 나가면 먼지가 소복이 쌓여서 먼지가 펄펄 날리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또 거기에 평신도 이 선교사로 와서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 제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교회를 보고 왔는데, 시엠립에서 프놈펜 수도로 가는 대도로 1시간 정도 그리 가면 도로변에 교회가 아주 다 찌그러져 가는 양찰 교회가 있는데, 어린아이들까지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 터는 한 500평 조금 넘는 아주 내 몸 반듯한 좋은 터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지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이 교회, 지금 있는 교회 뒤편에 기둥을 세우고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애를 쓰다가 형편이 되지 못해서 중단된 교회인데, 보니까 기초를 대충 하고 기둥을 세워놨는데 교회 중간중간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을 다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멋있게 지어 놓으면 그 주위에 굉장히 이 민간인들이 많이 살고 얼마나 크게 부흥될까, 정말 큰 비전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뿐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겪었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독립을 간절히 바랐습니까?
또 해방을 이끌어낼 위대한 지도자를 대망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낮아지고 약한 고난받는 분이 아니라 영광을 받고 권위를 누리고 승리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혹시라도 자신의 제자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이 진정으로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먼저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2절 중간쯤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은 이렇게 풀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메시아가 죽는다니 말이나 됩니까? 주께서 죽으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임하실 때 우리는 주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발 죽는다는 그 계획은 취소해 주십시오. 만일 주님의 힘이 모자란다면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무나 가혹해 보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주님을 따르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렇게 책망하실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의 죽음을 충직하게 말리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통하여 결국 당시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처럼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그의 속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식민지 통치를 하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가득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만류를 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생각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될 것을 결심했다면 내 생각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소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선생님, 이런 계명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 청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게 재물은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다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지위와 명예를, 어떤 이는 성진의 욕망을, 어떤 이는 가족을, 어떤 이는 건강과 심지어는 육체 생명까지 포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전 재산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를 보십시오. 마태는 세리장으로 수지 맞는 그 직업을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일순간에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학생이 되어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가고 싶은 게임방도 포기해야 됩니다. 잘 놀던 그런 친구들도 포기하고 공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남의 밭을 갈다가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 지식과 지위와 가족, 그리고 생명까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모두 다 포기할 때 인상을 찌푸리거나 슬퍼하거나 내가 이러면 손해를 보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질 때 생색을 내거나 따져보거나 마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대신에 얻게 되는 것은 더욱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세상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요 기독교의 진리의 신비스러운 측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결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도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간 뒤에 베드로가 조용히 주님을 찾아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대답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철저히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릴 때 주님께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고난을 각오하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 고난과 고생이 보람 있는 고난이냐, 무의미한 고난이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마음대로 뛰어놀아야 할 그 나이에 유치원 때부터 그저 눈만 뜨면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또 학원에 가고 밤낮 쉬지 않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공부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것도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고난이요, 자식들을 시집 장가 보낸다고 고생이 다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된 것처럼 남을 위하여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 30년에서 35년경에 태어난 이그나티우스는 시리아 안디옥의 제3대 감독입니다. 안디옥은 베드로와 바울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지금 터키 최남단에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신자들이 처음으로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또 기독교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 역시 안디옥 출신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의 별명은 테오포로스였는데 그 뜻은 하나님을 지고 가는 자라 하는 뜻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나오는 어린아이,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고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님의 품에 안겼던 그 어린아이가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감독으로 사역하던 중에 고발되어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재위 기간에 체포당하였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이그나티우스를 만납니다. 황제는 이그나티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악한 마귀,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있구나. 그러자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귀가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입니다. 황제가 반문을 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죽인 그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그러자 이그나티우스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황제는 재판도 없이 이그나티우스를 로마로 압송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이송되던 중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터키 남부인 안디옥에서 서부 내륙 지방을 거쳐서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때는 기독교가 모든 사회 계급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이 지역 기독교 공동체들은 순교의 길을 가는 지도자를 맞이하기를 원했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서문화로 대표단을 파견하고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전하였습니다. 서문화에서 배를 기다리는 동안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구출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구출할 계획을 취소하라는 편지를 써 보냅니다. 이미 자신의 목숨으로 신앙을 지킬 각오를 하고 있었고 이 일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의 친절이 오히려 나를
해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들의 계획을 성공시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디 나의 부탁을 들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도착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맹수의 이빨에 밀처럼 갈아지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그나티우스의 이 소원이 마침내 로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 속에 맹수들의 먹이가 되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죽지 않겠다고 발부둥치는 사람들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고집, 내 생각을 앞세울 때는 없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매사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이든지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작은 것부터 내려놓고 포기하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이 십자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불평하면서가 아니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조용히 다가와 일으켜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께서 함께 들어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모든 물질과 내 명예와 내 모든 욕심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제에 가서 시스폰 신학교를 통해서 지어놓은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족이 온 가족의 이름으로 교회를 땅을 사고 교회를 잘 지어놓은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인데
온 힘을 다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훌륭하게 지어놓은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열악한 이곳에 교회를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의 길을 성실하게 가면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